오늘은 날짜로는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이제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뭐 40여 명의 아주 그냥 결사대처럼 지금 이런 모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발견되고 그것을 알렸죠. 천부장에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리고 난 뒤부터는 천부장이 바울을 극진하게 대하게 되고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이제 바울을 붙잡고 있는 이 로마 분명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직감하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분인가 복음인가, 명분인가 복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전부를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지키는 게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명분이 잃어버리면은 그냥 막 자기 생명을 그냥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명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지켜야 될, 목숨을 걸고 전부를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믿는 예수님. 온 힘을 다해서 통나무를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주를 짓는 것인지 바벨탑을 짓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렇다면은 그 열정과 그 속도와 팀워크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리고 그게 아무리 거창해도 방주를 짓는 건지 바벨탑을 짓는지 알 수 없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었다면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깨달았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는 일이라도 방향이 틀리면은 끝에 결론에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이것이 발견되기 직전에 빨리 가던 길이나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열정이나 그 일들을 수정하고 되돌려서 다시 시작하든지 바꿔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팀워크가 좋고 열정도 있고 속도가 있다 하더라도 가는 방향이 틀리면은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짓는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바벨탑이 돼버렸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아이고, 나중에 알고 난데, 아이고, 내가 헛질환했구나. 내가 엉뚱한 데 모든 힘을 쏟아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진작에 제대로 예수님을 알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라고 결론적인 삶을 보고는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잃었다면은 멈추고 사명 주신 주님의 뜻을 다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틀렸다면요, 간거리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디 그 초상집이 있어서 막 가다가 길이 싹 났는데, 요 길 새로 생긴 길인데, 일로 가면 더 훨씬 빠르겠다고 요령 피우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보다 더 빨리 갈 생각에 그 길 들어갔다가 가다 보니까 공사가 다 안 끝났어요. 못 가요.
한참 갔어요. 1시간 이상 갔어요. 갈 길이 없어요. 아이고, 아까 전에 그냥 다들 가는 그쪽 길로 그냥 가야지 괜히 꾀부리고 더 빨리 가려고 잘못된 길 들어갔다가 큰일 났네.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간 길을 다시 1시간 동안 돌아서 나와가지고 그때 그 갈라진 길, 그 길에서 다시 갔어요. 몇 시간 소요됐냐? 2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갔어요. 갔더니 문 앞에 나와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잔치집이, 초상집이 아니다. 잔치집이다. 잔치집이에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다들 이러고 나 나와. 갔더니, 아이고, 지금 왔냐 했더니, 어머나, 큰일 났네. 먹을 음식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 막 그러더라고. 아유, 끓여온 게 요만큼 밥도 제대로 누룽지도 먹을 것도 없어요. 아이, 저기 가서 사먹자 하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면서 오면서 하는 얘기야. 야, 오늘 저 음식 끝내주더라. 아, 정말 난 평생에 이런 일 못 먹어봐서 다 이런데 속이 더 나쁜 거예요. 그게 뭐 내가 무슨냐. 야, 깨부리지 말아라. 괜히 아는 척하고 잘못된 데 가면 그만큼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괜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는 길에 가야지 잘못된 길 가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아유,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심히 두 가지 열심이 있어요. 죽이기 위한 열심이 나오고 살리기 위한 열심이 나와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부류가 나오고 이 사실을 바울을 죽이는 것을 알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바울을 살리기 위한 열심들이 또 나와요. 그 바울의 생질. 바울을 죽이기 위한 열심은 뭐냐? 40명,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겠다. 이렇게 아유,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갑니다. 죽이기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 오늘 본문 보면 나오죠. 반면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누구예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백부장에게 얘기했더니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천부장이 이 바울을 살기 위해서 편지까지 써요. 누구한테? 총독한테. 이렇게 그들이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봐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죽이려는 열심보다 바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열심이 더 커요. 갇힌 자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470명의 로마 군대가 동원되어서 호위를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 40명과 더불어 살리려고 하는 400명의 군사들.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효율적인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살리고 싶은, 그를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생명을 넘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명으로 바울은 바구니에 매달려 도망하게 됩니다. 급하게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구니에다가 바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성벽으로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군대의 호위를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하고 계셔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문을 열리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왕의 호위를 입기도 해요. 이런 모든 과정 중에 함께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맡겨진 사명을 따라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옥에서 갇혀 지켜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천부장을 통해서 또 나중에는 총독에게까지 바울이 가는 곳은 뭐냐? 가이사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가장 안전하게 바울의 생명을 지켜서 가는 것은 바울이 죄수로 군인들이 보호하는 가운데 로마에 이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가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생명이나 죽음이나 왕궁이나 감옥이나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것이 사명을 맡은 자의 몫입니다.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충성하신 그 길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아들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바울의 모습이었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건 사명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한 방향을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예요. 전부를 건 사명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확인해야 해요. 내가 하는 일 무조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역행하고 있는 일이라면 거기서 중단하고 다시 방향을 정확하게 찾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명분인가 복음인가. 우리는 명분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아자였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살았구나라고 하면은 그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냥 늘 복음을 규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방향이 분명한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회도 똑같더라고요. 아니 인생도 똑같아요. 나중에 보세요. 천국 앞에 딱 왔는 줄 알았더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 앞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리더라도 방향이 정확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막 열심히 세상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공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기를 위한 일이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인생을 성공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니까 결정적인 실패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질고 고지러요. 맨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도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틀림없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살면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을 걸 난 믿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하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인생을 볼 때는 꼭 반짝거리는 것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열매가 별로 탐탁치 않은 것 같고 그런데도 난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영화로신 하는 주님이 기다리면서 딸아 아들아 모진 세월 참고 인내하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너 성공했다. 잘 왔다.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냥 바른 길로 왔구나. 모든 유혹의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왔구나 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게 바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은 좁다.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주님 중심으로 잘 바른 방향하고 내 욕심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돌아보셔서 괜히 세상적인 것이랑 섞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축복도 받아야지.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정확하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그 신앙의 길이죠. 우리들의 생각이 늘 옳은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더 이면에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마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그 코드를 잘 맞추고 방향을 잘 맞추고 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명분인가 복음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맞춘 신앙생활이 어쩌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들 사이에서 하는 말에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뉘앙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타락된 존재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구도자의 길, 순례자의 길을 세상에 험한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이 다 실패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내가 다 소유했다고 한 것도 아니가 내 앞에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늘 부족함을 가지고 정확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가는 길에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의 길이 넓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좁은 길로 바른 방향으로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컷 뚝딱뚝딱 거리면서 짓기 시작했는데 나는 방주를 짓는다고 진주하고 졌더니 아니 결과가 바벨탑을 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자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 했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큰 교회를 이루고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는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집을 져놓고 하나님 이름 팔고 살아갔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아들아 딸아 너 고생스럽게 좁은 길 바른 길 오느라고 힘썼다 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결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복된 하루 지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주 안에서 바르게 기쁘게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